어느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우리는 좌절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기는커녕 우리가 이 세대와 어떻게 됩니까? 동일시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과 동질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나를 굴복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 우리 마음의 영역을 세상에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러분 주의 권능이 임해야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탈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친밀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리셋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자주 넘어질수록 타락한 본성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된다. 성도는 넘어질 때마다 회개와 거룩하게 하는 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그늘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사단의 참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은총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인물 가운데 삼손을 기억할 거예요. 그는 나실인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에 폭 빠지고 결국은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다 밀려지고 나중에는 두 눈까지 뽑히고 기둥에 묶이는 신세가 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의 머리가 어떻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삼손이 여자에 빠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실인 서약을 잃어버리고 머리털이 다 밀려버리고 힘이 다 빠지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그의 머리털은 다시금 자라기 시작했다.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회복력을 의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망가진 것 같지만 다시금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시금 회복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망가졌어, 절망하십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리셋 버튼을 누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경험합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제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단하구나. 야, 이 가나안 여리고성도 가장 강력한 첫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앞으로는 까짓 거 겁낼 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 속에 실패 요인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성공하고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이성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년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갔는데 웬걸? 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이 나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람 병사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물같이 녹아내렸다.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금 치유함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순간, 그 창피를 당한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는 순간, 다시금 일으키는 순간 하나님의 최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잘못을 했고 창피를 당하다 할지라도 비참한 쓰라린, 마치 내 마음이 녹아져서 멀같이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돌아가게 하며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다루실까? 첫 번째는 내면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까지 승리를 주었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는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 기도하는 것 같죠?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책임 전가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같지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찌 이렇게 범죄했느냐? 그때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거. 책임 전가죠. 하와도 마찬가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동산에 있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나? 또 책임 전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 전가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책임 전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 탓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주님의 뜻이 알려지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우리 자동차 뒤에다가 여러분 뭐라요? 내 탓이요 썼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다 붙여야지 왜 뒤에다 붙이나 몰라.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캠페인. 에? 그 앞에다 붙여야 내 탓이지 뒤에다 붙이면은 뭐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캠페인이 잘못되는 거라고. 전부 다 남 탓이요. 여러분 자녀도요. 철든 자녀는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못된 자녀들은 머리에 뿔난 자녀들은 다 조상 탓해. 다 부모 탓해. 다 남 탓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그저 다 내 탓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남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열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다 남 탓해. 교회가 왜 이래? 당신이 있으니까 왜 이래지? 누가 때문에 왜 이래? 무슨 나우나 테스 형 왜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제발 부탁합니다. 남 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도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목사님, 제가 처녀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나는 처녀 때 모습 몰라요, 솔직히. 그것도 은근히 남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교정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교정시키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이거는 창세기 3장 11절이네. 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여러분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내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게 너희들 다 손댔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관점을 바꾸어주고 내가 너에게 먼저 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결하라.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 사랑하는 이제 막내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둘 타더니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핸드백을 툭 치니까 아이는 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 성인 무릎밖에 안 되니까 얼굴도 치고 어깨도 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쳐다봐도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도 깝깝하니까 막내가 아버지 나 좀 알아줘. 나 답답해서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고 얼른 알았어요. 이제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숨도 못 쉬겠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품에 안겨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있고 치지도 않아야 할 수 있고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세상이 정상입니까?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답답해 미치고 죽겠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치유의 첫 단추, 잘못된 기도 관점을 바꿔주면서 회복시켜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11절에서 문제를 지적한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그러면 12절에 경고를 해요.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을 다시금 너희들이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경고까지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바쳐진 이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간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이러한 위토나 은이나 금덩이에 왜 손을 댔어요? 그도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을 점령하고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아담도 마찬가지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러우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순간에 아간이 범했던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본순간 누구나 우발적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본순간 누구나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성의 패배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이 물이 마음에서 녹아내리듯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 작은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패배를 했을 때 앞에서 36명의 이스라엘 그 장수들이 전부 다 죽어져 내려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패배의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너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이러한 악한의 범죄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더 큰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우발적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발적 죄와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예배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다시금 출발하는 게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이영표 선수가 있죠. 크리스찬이고 또 간증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본이 돼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참 존경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대세지만은 그래도 대선배 아닙니까? 이영표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가서 토트넘에서 대활약을 했죠. 참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동양 사람이 이렇게 유럽에 와서 잘 적응을 하는가? 기자들이 신기하게 여겼어요. 대부분 훌륭한 슬럼프가 많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슬럼프 없이 이렇게 명문 구단에 잘 적응을 합니까? 그때 자기 깜짝 놀랐대. 이상하다. 나는 슬럼프가 많았는데, 나는 고민이 많은데, 나는 실패가 많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고 슬럼프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상합니다. 나는 실패도 많이 했고 슬럼프도 많았는데 아마 내 속에서 그 실패를 실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쓰러지고 슬럼프가 많죠.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죠. 그런데 그 실패가 어떻습니까? 나를 실패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실패를 실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와 함께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부분적인 불순종도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님 밑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결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나를 통한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악한의 범죄를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를 행하실 것, 다시금 하나님과 출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원점에서 새 출발하셔서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